중심으로 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성전에 내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 눈과 귀가 이 성전에 있으니 정말 우리는 항상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그 말씀에 요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게 있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비유 가운데 양 100마리를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찾으면 이웃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하시면서 잃었던 양을 찾았다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찾은 양과 우리 죄인 한 사람 찾은 거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잃어버린 양하고 똑같았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우리 양들이 우리가 세상에 놓여있는 고아와 똑같은 신세였습니다. 유엔 에이즈 기획 발표에 의하면 지구상의 고아의 수가 1억 5천여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중 양부모가 다 없는 고아의 수는 178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약 2만 명으로 200개의 그 고아원에서 갈라서 보호하고 기른다고 했습니다. 고아는 부모 중에 어느 한쪽을 잃어버리거나 18세의 그 두 부모가 다 없거나 또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가졌거나 가정이 붕괴돼서 잊혀졌거나 빈곤하거나 전쟁 때문에 재난 때문에 미혼모 또 질병 등으로 부모와 헤어져 살아야 하는 이런 어린이를 말한다. 지금 지구상의 나라를 잃어버린 슬픈 민족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전쟁으로 인해서 또 재난으로 인해서 이들은 소망을 잃어버린 채 늘상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민족도 수없는 내전과 침공을 당하면서 고난의 역사를 지난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세계 11호 경제가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대사회에 헌신한 우리 어른들이 땅과 눈물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국민이 저력인 것입니다. 당시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82달러라고 하였습니다. 애아를 벌기 위해 독일에 가서 1000m나 넘는 이런 지하에 들어가서 석탄을 깼고, 정말 몇 개월 교육을 받고 간호사 교육을 받고 독일에 건너간 여자들은 알코올 솜으로 죽은 시신을 닦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은 돈을 정말 돈을 벌었고, 또한 월남전쟁에서 수없이 있는 핏값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다고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올연의 눈물 젖은 역사를 가르치라는 이런 글이 온 국민을 울렸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을 때 탄광 광부들로 구성된 브레스 그 밴드가 애국가를 연주하는데 애국가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 대목부터 울음소리가 났고 흐느껴졌고 대한사람 대안으로 라는 길이 보존하세에서 이르러서는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여러분이 고생한다는 위로의 말씀을 대통령이 올렸을 때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정말 대통령도 울고 간호사들도 울고 광부들도 다 함께 울었답니다. 광부들에게 파고다 담배를 선물로 나눠주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차에 올랐던 대통령이 계속 눈물을 흘리니까 옆에 앉은 독일 대통령은 손수건을 건네며
당신의 나라를 잘 살게 하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독일에서 도와주겠다며 1억 5천 마르크를 차관으로 약속을 했다며 그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내 나라를 내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시대의 슬픈 역사입니다. 국력이 힘입니다. 우리 국방이나 경제나 외교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성공과 출세도 나라가 있어 잘 살아야지 나라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 하나 보세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날 못하면 뭐라겠냐고. 나라가 저 상태니까. 정말 누구마다 일생에 도망자가 돼서 2번, 3번 도망자가 돼서 국경을 몇 개씩 넘어서 우리 한국까지 왔잖아요. 우리는 정말 가문이 번영도 기업이 부흥도 바로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유와 평화가 있는 나라, 내족을 소중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라가 너무 이념적으로 혼란해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해도 이념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마치 나침반이 없이 고장난 배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국정이나 이거 국회에서 하는 거 보세요. 어떤 게 옳은지 도대체 우리는 국민으로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이 국정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국민과 국정이 한 몸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나라가 똘똘 뭉쳐서 잘 움직이는 이런 나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정말 역사에서 솔직한말로 자기네가 할 일 다 못하겠으면 그 무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마친 후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던 그 밤에 솔로몬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던 성전을 삼았으니 기도하는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밤이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밤에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밤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을 말한다. 또 밤이란 힘들 때 우리 고난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7년 동안 성전을 완성하면서 백성들이 원망도 많았고 지치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밤이 있습니다. 건강에도 밤이 있고 가정에도 사업에도 인생 진로에도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하던 시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인생이 밤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밤 이제 뭐 해야 됐다고요? 고난의 시기라 했죠. 그 고난의 시기를 만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가난한 혼인잔치에 기적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다고 할 때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에도 바울과 신라가 쇠사슬에 묶여 어옥에 갇혀있던 그 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던 그 밤에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밤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도 사정도 소원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이 풀리는 줄로 생각합니다. 출애굽 3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짖는 모세에게 40년 만에 들려온 음성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고 듣고 알고만 계시지 않고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도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네 기도를 이미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이 밤 만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세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한량 때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홍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여행하게 할 때에 하늘이 문이 닫힐 때 열어주리라. 하늘이 닫히면 모든 게 막히는 게 아닙니까? 영적으로 큰 재앙인 것입니다. 축복이 막힐 때 은혜가 막히고 인생이 실패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비를 내려주리라고 했습니다. 농토의 재앙을 만날 때인데 요즘 표현으로 하면 사후의 재앙과 불황을 만날 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 전염병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름 모를 전염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드도 겪었고 메르스도 겪었고 코로나도 겪었고 바이러스 반복되는 전염병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현대의학이 질병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한참 뒤쫓아갑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전염병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개입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닫혔을 때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비를 내려주시고 전염병이 돌 때 전염병을 막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에서 고치시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니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면 돌림을 받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않겠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이나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절 17절 23절에 보면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왕은 겸손하지 않아서 돌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울왕이 버림받은 또 하나는 자기 위치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위치나 통수를 모르고 월권 행위를 했어요.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에 블리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늦었다고 자기가 제사를 진례했다가 책망을 받았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고 말합니다. 왕이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 얼굴을 찾을 때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우선은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죄는 세 가지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또 죄는 하나님과의 축복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또 죄는 응답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혈관이 뚫리듯 단절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얼굴을 찾을 때 땅을 고쳐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하였습니다. 땅이 병들었다는 말씀인데 사람이 타락하면 땅도 황폐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은 인간들을 위해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 위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 땅도 병든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면 땅도 병들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지만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지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정비사가 중고차를 사서 달리다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멈춰선 고장난 차를 젊은이가 열심히 고치고 있는데 그 길을 지나던 노신사 한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그 모습을 열심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젊은이에게 내가 도와줄까요? 했더니 아니요, 저는 정비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고치지를 못하더랍니다. 근데 그 신사가 보고 있다 어딘가를 툭 건드린 후 시동을 걸어보게 했더니 자동차가 움직였더랍니다. 의아한 정비사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이 포도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네
그렇습니다. 그 만든 사람은 정확히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계가 고장났으면 만든 곳에 찾아가면 정확히 고친다. 자동차가 고장났으면 만든 곳으로 가면 정확히 고친다. 인생이 고장났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환경까지도 다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눈귀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빠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역대하 7장 15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고 하였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자세히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한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씀은 성전이 드리는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성전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아무렇게 해도 집에서 거꾸로 돼서 성경을 100번 읽어도 우리 성전에 나와서 한번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집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성전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눈과 귀가 여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이렇게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했다 했잖아요.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했습니다. 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김덕순 목사님이나 저 권사님이 아니고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울었던 것은 우식주 때문이 아닙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이 무너진 성전 때문이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사자 이름을 보면서 보았고 이 일로 인해서 바벨론이 인자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들 모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 성전에 하나님의 눈도 있고 귀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성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도는 영적 고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그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준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늘상 우리 영혼도 육신도 삶의 현장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고쳐주시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늘상 기도하고 늘상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성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삶, 우리 신앙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성전에 내 눈과 귀가 이곳에 있다고 하였으니 저희는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들은 실천하기 위해서 평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에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